지금까지 중요한 조연 2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활약이 있었고,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소년 다윗이 진정한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여정부터는 새로운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참 우정의 대명사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요나단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곳 히르벳 카야파에서 이 아래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지는 이 싸움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느 시점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평생 영혼의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맺을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물건 2가지를 벗어 주었습니다. 첫째,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 겉옷은 사울의 장자로서의 위치와 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벗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우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울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무기를 주었습니다. 고대 운동에서 칼은 강자의 힘을 상징하는 모티브입니다. 칼의 소유권은 항상 약자에게서 강자에게로 옮겨갔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베었는데요. 이것은 골리앗의 힘이 다윗에게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군복과 칼, 활, 띠, 즉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용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힘으로는 대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시간적 간격 없이 바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18장 5절에서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느덧 성장해서 군대의 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늘 승리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은 여인들이 소고와 경새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소고는 히브리어로 투핌입니다. 즉 북입니다. 그런데 경새는 무엇일까요? 경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루심인데요. 히브리어 3을 뜻하는 샬로시가 어근입니다. 그래서 줄이 3개 달린 타악기로 추정됩니다. 이집트의 벽화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브아로 추정되는 곳 바로 옆에 있는 피스가젬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곳에 철기 시대의 흔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곳에 살고 있던 여인들도 나와서 사울과 다윗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4차례나 죽이려 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사울 궁전이 있는 기브아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이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시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이 다윗 집에 전령을 보내어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음으로 몰기 위한 책략으로 미갈과 결혼시켰지만 미갈은 오히려 이때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사울의 소나기에서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창문에서 달아내렸는데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성곽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 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동일한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벽과 연결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 히르벳 카야파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흔적들은 철기 2시대의 것입니다. 즉 다윗과 동시대의 것이죠. 여기 포각성벽, 즉 이중성벽이 있고 그 안쪽으로 사방 구조의 집들이 연속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집과 연결되어진 성벽의 창문을 통하여 내려가면 바로 성 바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간 다윗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기브아에 있으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기브아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모든 위협의 근원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터보다 이곳 기브아가 더 위험한 전쟁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가장 큰 전쟁터인 기브아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피난처는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까운 라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특별한 곳으로 옮겼는데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19절에 이를 라마나요시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라마에 있는 나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요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요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나베의 복수형입니다. 성경에 나베는 2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초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지 혹은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요스는 목자들의 목초지 혹은 목자들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제 뒤로 장벽이 보이는데요. 저 장벽 뒤가 성경의 라마의 후보지인 엘람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곳 라마에서 광야에 있는 목자들의 거주지인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전을 떠나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신했습니다. 그 후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서 멀지 않은 목자들이 머무는 목초지, 즉 나요스로 옮겨 거기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즉 왕궁에서 목초지로 도망간 것이죠. 목자들이 머무는 장소 나요스는 다윗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다윗이 원래 하던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살벌한 사울의 궁전을 떠나 편안한 들판의 목초지인 라마 나요스에 피신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궁전이 있는 기브아에서는 다윗은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신적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마 나요스는 사울의 기브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전령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의 네 번째 여정에서 뵙겠습니다.